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자, 환자가 치료받으려면 먼저 진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받아야 되고,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사람이 보는 죄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 보기에 죄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무엇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영적 신분이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 되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결과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평생 지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날 때부터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8장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자,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볼 때 겉만 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또 세상 사람은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볼 때 죄가 맞냐 정냐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맞냐 정냐가 아니고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 성경에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그 말씀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 말은 피는 죽음을 말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착한 일을 몇 배를 한다고 해서 한 가지 죄가 용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또는 죄를 짓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울며 회개 기도를 하면 사해지느냐? 울면서 회개하면 사해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영적인 신분이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 신분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짓는 죄도 지옥 갈 죄가 되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살인이냐?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노하고 나가는 유대인의 욕입니다.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인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무엇이 살인입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고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죽일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면서 죽일 생각, 죽일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그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부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런 미워하는 마음, 이런 살인,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간음죄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간음입니까?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법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의 법은 겉도 보시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가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죄가 얼마나 많냐 적냐, 크냐 적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말해요. 자, 큰 죄 지어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홀이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큰 죄싹만 사망이라는 게 아니고 작은 죄싹도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과 완전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컵에 독약이 1%라도 들어있으면 그것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구원받는 길,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 자손으로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음란, 욕심,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욥기 25장 5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벌레, 구더기에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증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이 죄를 씻지 않고 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의인은 없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 사람 보기에 의인은 제법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야, 저 어른은 법 없이도 살 뿐이다. 사람 보기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도 죄가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착한 일도 하지만 동시에 죄도 짓습니다. 그런 정도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도 했지만 그런데 죄도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 찬송가 뒤에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거기다가 옮겨놓은 건데요. 여러분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천국에 갈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10계명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입니다. 즉 10계명 몇 개 범하면 지옥이죠? 한 개. 몇 번 범하면 한 번이라도 범하면 지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0계명 몇 개 어기면 지옥 갑니까? 한 개라도. 몇 번 어기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지키는 데까지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자, 십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부처 앞에, 불상 앞에 또는 선앙당에
제사상에 절한 적이 있다면 우상 숭배한 겁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 가슴에, 마음에 못을 박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불효죄입니다. 한 번이라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성경의 살인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죽일 마음만 먹어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경의 간음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사소한 것이라도 볼펜 한 개라도 지우개 하나라도 취한 일이 있다면 바로 도둑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그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 될 겁니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자고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의 영적 신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환자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의 운명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을 보면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다라. 백보호자 심판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피하셔야 돼요.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을 피하는 길이 뭘까요?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의 노트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블랙박스에 내 죄가 드러나듯이 내가 평생 지었던 양심에 끓이겠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